시간이 됐습니다. 3월 첫째 주 주일 낮 예배 2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학에 따라 묵상기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고재난 혼란 많은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령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찬송과 영광 성령 돌려 보내세.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 42번입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찾아서 같이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찬송하게 강림하사 하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한량 없이 측량할 길 자비하시 없도다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람을 구속하신 그 사람을 항상 찬송합니다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일생 받고 빚진 자 되네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한진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경배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옵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못한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을 쫓아가느라고 욕심을 따라 살아온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이 시간에 다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사 우리의 악한 것들을 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일찍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 가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 경제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국민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 어떤 모든 위정자들이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게 하여 주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법과 제도와 정책들을 세워나가고 모든 아버지 갈등으로부터 이 민족을 백성들의 마음을 바르게 잡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나 야나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의 장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1년이 넘도록 고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멈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로 이 나라가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백신도 아버지 하나님 치료약도 나왔사오니 이것들이 효험 있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삶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복천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어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빛과 소용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뻐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 신령한 은혜로 성령으로 강금하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 주께로 돌아오는 온전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천교회 사모님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도록 우리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 신실한 사역자들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천 성도들 큰 믿음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돈이나 물질이나 쾌락이나 재능이나 실력이나 세상의 조건을 따라 가치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진리와 은혜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 온전히 현실을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모이기에 전도에 힘써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복천에 귀한 심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능력도 가진 것도 없지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면 고침받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고통하는 울부짖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는 고쳐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사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믿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은혜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심을 믿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복천 성도들 다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일 아침마다 중보기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성호 집사님이 뇌종양으로 내일 입원을 해서 또 검사를 받고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좀 수술 안 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손양란 권사님이 엄마한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엄마 되시는 우리 김근순 권사님이 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좀 간병을 하고 있어요. 우리 김근순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후 5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2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재직기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아주 어려운 상태이죠. 1.5단계 내려가면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속히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져서 빨리 예배도 정상적으로 또 모임도 정상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윤규섭 형제가 2월까지 반주하는 것으로 이제 맞춰졌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좀 두려워하더니 결국은 이제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는 우리 김기호 권사님이 당분간 이제 피아노 반주 해주시면서 천천히 반주자를
구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컵밥으로 준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받으셔서 가지고 가셔서 맛있게 잡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큰 소리로 따라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아니하게 하고 그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김찬호 집사님이 또 예배 전에 찬양 인도 열심히 또 봉사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에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우리 김찬호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소원의 간구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며 귀한 예물 바쳐 싸우니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연약한 이들 강건의 복을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들이 복음화되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사랑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들려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해방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1940년 4월 29일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중국 상해에서 외경에게 체포된 날입니다. 이 선생의 좌우명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농담일지라도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좌우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한 번은 그 상해에 있을 때 함께 독립운동을 하던 그 동지의 아들이 생일이 되어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내 생일날 꼭 축하해 주러 오마.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하해 주러 가려고 하니까 다른 동지들이 만류했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가시면 외경에게 체포되십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선생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닐세,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네. 그리고 이제 가다가 결국은 일본 순경에게 체포되어서 체포되고 말하는데 사전에 그 정보가
수집을 한 그 외경이 잠복 근무하다가 체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약속을 지키다가 체포된 것이니 유감이 없습니다. 이러한 그 선생의 삶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찬송 가사대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다. 참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너의 원수를 다 멸하여 주었다. 다윗이 전략을 잘 짜고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고 그 원수들을 다 멸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참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인가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내 명성을 높여주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은 온 세상 사람들이 알 만큼 그 명성이 매우 드높습니다.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해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다윗으로 지어주는 부모들도 많죠. 조다윗, 신다윗, 김다윗, 박다윗 이런 식으로 그 다윗의 이름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약속은 다윗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이름도 위대한 이름이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 다윗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그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자손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조상들 중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 이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이 두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여서 봉헌하겠다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성전을 지어서 바치진 않았습니다마는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기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신 것이죠. 다윗이 백향목으로 만든
좋은 왕궁에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까지 장막, 그 성막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까지 성막에 있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소서. 왕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소서. 이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것들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향해 있나요? 혹시라도 콩밭에 가 있지 않나요? 또 혹시라도 잿밥에만 가 있지 않는지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쾌락에 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열려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어떤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굉장한 거죠.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며 살 수 있게 해주신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다윗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아멘.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마치 나무를 땅에다가 심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한 곳에 심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셔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아니하고 유랑하지 아니하고 한 군데 정착을 해서 거기서 평안히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전과 같이, 이 말씀은 사사시대와 같이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때에는 어떻게 살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군데 정착해서 살질 못했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숨어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산꼭대기에다가 산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 피하여서 살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외세의 침략이 잦았기 때문이에요. 외세가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추수하면 그 추수한 곡식을 다 빼앗아 가고, 소나 양을 키우면 그것을 또 빼앗아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 백성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산성 안에 그렇게 피하여 살게 되었단 말이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러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앞으로 한 곳에 정착하여서 평안히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또 말씀하시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그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약속을 주신 것이 뭐예요? 여기 집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고 계셔요. 다윗이 지금 왕궁을 백향목으로 잘 지어서 거기 살고 있는데 또 무슨 집을 지어준다고 그러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의미하는 거죠. 조금 더 넓게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정과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약속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려야겠다 그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슨 성전을 짓고 뭐 굉장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이 세상으로 또 사람에게로 여러 가지 일로 자꾸 분산이 되어서 가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엉뚱한 데로 가지 않도록 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도 보게 되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뻗어 있다는 거죠. 마치 고속도로를 뚫어놓은 것처럼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복된 약속을 다윗에게 또 주고 계신 거죠. 그것을 또한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찬송가 393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찬송가 393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신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늘 없네.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오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날마다 주, 자비를 베푸시며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헛된 것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 헛된 것을 의지하다 보게 되면 결국은 낭패를 보고 말게 되는 거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셔요. 시편 84편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 대한 말씀은 시편 42편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도와주셔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 내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아라. 그리고 내버려 두시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알았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리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뭐라고 찬송을 드리게 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이렇게 찬송하며 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삶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아들을 세워서 그 왕위를 계승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내 씨는 누구를 가리키죠? 그렇죠. 솔로몬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솔로몬 왕만 가리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가깝게는 솔로몬을 가리키고 멀게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앞서가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요.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뒤에 따라가면서 또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환영하면서 이렇게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요 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이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은 의미예요.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제사장으로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는데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일평생 힘쓰고 애써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해줄 것이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이런 하나님께 더욱더 찬송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계획했던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이죠.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는데 이게 바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약속이요 틀림없이 이루어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믿고 살게 된 것이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솔로몬은 아들이 되리라. 무슨 관계예요? 부자 관계가 된 것이죠.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자식을 내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모는 화가 나서 이놈을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근데 파버릴 수 있나요? 파버릴 수가 없는 거죠. 징계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다가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징계를 하시게 되는 거죠.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이웃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종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셔요? 이런 이들은 범죄하면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범죄했을 때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버리시죠. 다윗도 범죄하고 솔로몬도 얼마나 많이 범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내리셔서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녀답게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닮아가고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근데 징계가 없는 자녀가 있을까요? 없다 그러죠.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사생자라 그러죠.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얼마나 원하시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그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울은 주종 관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범죄함으로 그냥 왕위에서 쫓아내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범죄했을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내게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부자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은총을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죄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을 깨달으면 그 깨닫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자백하는 것,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부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죠. 그저 한두 번 주시고 많은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뵙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향하여서 섬기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이들에게 또 귀한 약속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6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영원하신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그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용감하게 때에 힘써 싸워 이기며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굳게 서리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서리라.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와 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